아멘.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헌신에 항상 감동 그리고 찬사를 보냅니다. 예배 순서를 맡으셨던 분들께 감사드리고 예배위원 여러분들께도 같은 감사로 인사합니다. 우리 교역자 여러분들의 수고와 헌신 오늘 하루 종일 이어지겠고, 또 마찬가지로 위에 방송실에서도 1부와 2부 그리고 오후 예배까지 하루 종일 또 예배 가운데서 신경을 곤두세우고 헌신하시겠습니다. 각 부서의 여러분들의 수고와 헌신이 있어서 오늘 이 한 주간의 예배가 은혜롭고, 또한 한 주간의 우리의 모든 그 삶이 평안할 줄로 믿습니다. 어린이 주일입니다. 오늘 말씀은 본문을 중심으로 이 만남을 보는 한 관점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아주 특별한 만남입니다. 첫 번째에는 그것이 두 산모의 만남이라고 하는 의미에서 특별한 만남입니다. 그것도 산모가 될 수 없는 두 사람입니다. 대개 우리가 그 앞에 있는 한 산모는 남자를 알지 못했다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때의 남자를 알지 못했다 하는 것은 그 몸으로 남자를 받아들이지 못한 상태를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은 남녀에서 아이가 어떻게 수태되는지 하는 것을 충분히 이해하고 알고 있는 상태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한편에 있어 가지고는 다른 한 산모는 이미 경수가 멎어 이제는 나이가 차서 더 이상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상반된 조건이긴 합니다만, 그러나 두 사람의 산모로서의 말하자면 부적합한 그런 상태로서 두 사람은 아이를 잉태를 합니다. 한 사람은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수태를 하고,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이제는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태에서 수태를 하고, 그것도 두 사람 다 두 아이의 그 수태 고지가 이루어집니다.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 가지고 두 아이가 태어날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쨌든 이 두 산모는 산모와 산모의 만남, 이 만남은 그런 의미에서 생물학적으로도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만남은 우연한 만남이 아니고 아주 목적을 가지고 있는 그런 만남이에요. 또한 이 만남은 원치 않는 만남이 아니에요. 정말 그 마음에 온 마음을 다해서 목적을 가지고 만나는 그런 만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영어로 보면 arise and run with haste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일어나서 뛰어갔다 하는 말을 오늘 성경 본문 가운데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앉아 있다가 만난 것이 아니고 일어났다고 하는 것은 동작에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거기에 가서 어디로 할 때 에이스 하는 말이 영어의 into, 그냥 그 아주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이 에이스 하는 말을 3번을 쓰고 있어요. 에이스톤 오이레넨 하면은 그 산골 동네입니다. 밸리타운이제요. 그러니까 산골 동네로 에이스톤 오이레넨, 그러니까 산골 동네로 갔어요.
그런데 거기가 어디냐 하면은 에이스폴린 유다에 있는 여러 마을 중에서 한 마을입니다. 유다 지방에 있는 그 여러 마을. 그렇다고 한다면 유다에서는 가장 유명한 곳이 어딘가요? 예루살렘이지요. 예루살렘으로 당연히 가야 되는데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유다에 있는 어느 산골 마을, 그건 어느 아니가 특정의 산골 마을이죠. 분명한 어떤 특정의 산골 마을로 갔다. 그리고 에이스톤, 오이콘, 자카리우, 스가랴의 집으로 갔다. 그러니까 이 목적을 분명하게 어느 장소 그리고 어떤 사람 어느 곳 하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특정한 만남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 집은 제사장 사가랴의 집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그 집에 가면 사가랴를 만나느냐 하면은 사가랴를 만나는 것이 아니에요. 엘리사벳이라고 하는 그 아내를 만나는 것입니다. 그 목적은 뭐냐 하면은 문안하는 거예요. 인사를 나누는 거예요. 인사를 나누는 것. 그 멀리 갈릴리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달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한 거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루길은 좋게 되는 그런 거리를 달려가가지고 이제 이 엘리사벳을 만나게 되는데 이때에 이 목적이 썰롯 인사를 나누는 거예요. 인사 자체가 하나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 이 만남은 특별히 의미를 더하는 것은 태중의 두 아기의 만남이었다는 거예요. 태중에 있는 두 아기의 만남이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 본문이 아주 중요한 그런 본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태중에 있는 이 요한은 이때는 6개월이 경과한 아이였어요. 물론 상대인 마리아는 막 수태고지를 받았기 때문에 아직까지 형체를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뛰놀 수 있는 그런 상태는 아니었을 거예요. 그러나 여기에서 요한이 태중에 있는 아기가 이걸 보면서 확 뛰어놀아. 그것을 어머니가 전합니다. 큰 소리로 말했어요. 큰 소리로 말하기를 너는 여인들 중에 복받은 자다. 현재 완료를 씁니다. 그러니까 너는 지금 모든 여인들 가운데서 가장 복을 받은 그런 사람이다. 그리고 또한 내 태중에 있는 그 열매도 그러하다 하는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네가 문안하는 소리를 듣는 순간에 아이가 뛰어놀았다. 그러니까 막 뛰었다는 거예요. Babe leap in my womb with joy. 그러니까 기쁨으로 내 자궁 속에서 아이가 막 뛰는 그 사실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아직 형체를 갖추신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태 속에서 말하자면은 세포가 막 그게 반응을 서로 했겠죠. 그래서 아직까지 태어나지 않은 그런 상태입니다만 두 아이의 이 만남이라고 하는 것이
어머니 산모의 만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차원이 있어요. 하나는 본연적인 것이 있고 하나는 경험적, 곧 학습된 것이 있어요. 우리가 신앙을 가지는 것이 어떻게 신앙을 가질까? 여러분들이 신앙을 가지는 것이, 물론 우리가 태어난 이후에 그 경험에 의해서 그 경험 속에 학습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 경험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예수를 만나게 돼요.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본질적으로 우리가 이미 잉태된 그 순간에 혹은 계획으로 보게 되면은 우리의 잉태를 넘어서서 우리 하나님의 그 태초에 만드신 그 지으신 계획 가운데 우리의 존재가 있다, 곧 우리의 신앙의 존재가 있다 하는 두 가지 차원이 어우러지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신앙은 한편 학습되지만 그러나 한편에 있어서는 잉태되는 것이다. 여러분의, 우리의 모든 신앙의 어떤 부분은 태어날 때부터 잉태되어서 태어난다고 하는 거예요. 다만 그것이 구현되어 있는, 지금 현재로 만들어지는 부분이다 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독교 교육이라고 하는 것을 처음 개념화한 것이 18세기에 호레스 부시넬이라고 하는 기독교 교육학자, 최초의 아마 기독교 교육학자죠. 그 사람이 쓴 이 책이 크리스찬 너처, 기독교적 양육이라고 하는 책을 씁니다. 그 당시에는 어른 중심의 그 기독교 가운데서 부흥의 중심, 어른 중심. 예. 그런데 그보다는 아이들에게 있어서도 그들의 그 세계가 있고, 그리고 그들을 그저 가르치는, teach 혹은 educate 하는 것보다는 nurture, 양육을 해야 된다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안에서도 이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세상에서 태어날 때 하나님께서 만세 이전에 우리를 택정하시고 신앙인으로서 이 여러분들을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섭리가 있다. 물론 그 뒤에 있는 우리의 모든 그 계획들, 우리의 경험들, 그리고 또한 우리의 학습들, 이런 것들하고 어우러져 있는 그런 상태라고는 볼 수 있습니다만, 오늘 이게 본질에 있어서는 아직까지 세상 경험을 하지 않은 거잖아요. 산모의 속에 있는, 태 속에 있는 아이라고 하면은 아직 사회적인, 세상적인 그런 학습이나 경험은 아직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만, 그 속에서 뛰어노는, 그리고 그 아이의 신앙 고백을 어머니의 입으로 대신해 줍니다. 내 주의 모친이 이렇게 나를 찾아오시니 이 어찌된 일인가? 감탄 의문이죠. 어찌된 내가 가서 찾아뵈도 모자랄 판에 내 주께서 나를 찾아오셨으니 이거 얼마나 감동한 일인가? 그런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정말 감동과 감격을 그 어머니의 입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머니는 그러므로 어머니대로 만나고, 그리고 아기는 아기대로 만나고 있어요. 요한이 막 뛰었어요. 두 사람의 만남, 예수와 요한 두 사람의 만남으로서 태중의 아이들이 뛰는.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기쁜 그 소식을 만났을 때 누구에게 전하고 싶은가요?
가장 힘들 때 내 옆에 있기를 원하는 한 사람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고, 그리고 이 만남의 본질을 한번 생각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다음 세대라고 할 때 그 아이들과 아이들의 세계가 있어요. 분명히 그전 세대와는 다른 그들의 계획과 그들의 삶과 그들의 어떤 의미가 그 속에 있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머니와는 그런 의미에서는 좀 별도죠. 그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은 역시 아이들이죠. 연령적으로도 자신들과 조금이라도 가까우면 아이들은 좋아하게 돼 있어요. 같은 세대가 좋다. 나이 든 사람도 마찬가지죠. 예, 우리가 같은 세대를 살아온 사람을 보게 되면은 정서가 좀 다르죠. 다른 윗세대나 그 아래 세대보다는 똑같은 세대를 같이 살아온 사람은 조금 촉촉하죠. 삶의 여러 가지의 애환들을 함께 겪어온 그런 사람이라 하는 그런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두 어머니가 지금 이 다음의 세대를 열고 있고, 그것도 위대한 세대예요. 세례요한과 또 뒤에서 예수님을 이어지는 이 세대는 그야말로 온 우주의 가장 결정적인 시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시간을 해서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주전과 주후를 나누잖아요. 주후, 지금 2025년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기원은 온 세계가 함께 쓰고 있는 거예요. 다음에 그러니까 이 만남은 예수님의 존재와 사역을 보여주는 만남이에요. 예수님의 존재와 사역이 어떤가?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우리를 만나러 오신 거예요. 모든 문제는 만남으로 해결이 됩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나러 오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우리는 아직까지 하나님과는 소원한 상태, 소외된 상태. 그 소외된 상태가 느낌으로 나오면 외로움이 되고, 그게 병증으로 나오면 그것은 우울증이 됩니다. 실로 심각한 우리들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러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우리가 깨달아서 무슨 도를 터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 구원의 길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 예수님은 만나러 오신 하나님이에요. 오늘 우리들을 만나러 오신 하나님이에요. 오늘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들을 만나는 그 만남의 축복과 은혜가 오늘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존재가 무엇이냐, 그분의 사역은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과 우리를 만나게 하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허기져야 돼요. 목말라야 돼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하듯이 내가 하나님을 갈급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아니하고서는 오늘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위하여서 찾아오셨다. 오늘 이 세상 가운데서 모든 우리의 그 허기짐과 목마름과 이런 모든 것들은 다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야 모든 것들이 그제서야 모두 해결돼요. 예수님을 만나면 모든 것이 끝난 것이다 하는 말씀과 같이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여러분들 들어오면서도 우리 120년사를 보셨을 거예요.
그거 이제 안에서는 우리 교회의 역사들이 그래도 간추려져 있습니다. 아마 오늘까지 여러분들에게 하니까 저런 책은 타이밍을 맞추는 거에서 지금은 남아도라도 나중에는 없거든요. 지금 우리가 여러분들이 혹시 댁에서 85년사 가지고 계시면은 한 권 소장한 거 말고 더 있으면은 교회로 좀 보내주세요. 찾는 사람들은 많은데 우리가 그걸 맞출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남아도 나중에 모자라는 책이 되고 뭐 재판 3판 나올 하기야 우리 교회에서 100주년사는 3판까지 했습니다. 들어보니까 개별 교회사, 그러니까 한 교회의 교회사로서 재판을 한 것도 우리 교회밖에 없어요. 아무리 큰 교회, 아무리 뭐 잘 만든 그런 책이라고 하더라도 개별 교회사는 재판을 하는 법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재판해가지고 충분할 줄 알았더니 나중에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파는 것은 3판째. 예. 더 이상은 안 할 겁니다만 뭐 이제는 더 찾는 분들도 별로 없는 것 같긴 한데 뭐 그 정도면은 뭐 베스트셀러예요. 개교의 교회사로서는. 근데 이 120년사도 마찬가지인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나중에는 이제 아쉬운 책이 될 수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중에서 권영식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여러분들이 보시면 권영식 목사님은 그 앞에는 외국인 선교사, 특별히 그 중에서도 미국 선교사죠. 배경은 뭐 스코틀랜드 혹은 뭐 우크라이나 뭐 이런 배경들을 갖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실제로 시민권자로서 또 조선에 파송된 이 선교사로는 미국 선교사로서 파송이 됐어요. 그것도 북장로교회. 사무엘 무어를 비롯해가지고 알렉산더 피트스, 에드윈 쿤 뭐 이런 이제 선교사들이 계세요. 그런데 해리 로더스 뭐 이런 분들이 계시는데 그 중에서 이제 해리 로더스 목사님이 오셨을 때 이분이 이제 연동교회 부모로 심무하시다가 그 다음에 우리 교회로 오시게 됩니다. 오신데 아마 이제 우리 교회가 좀 준비가 안 됐다고 생각을 하니까 여전도사, 남전도사를 모시고 함께 왔어요. 근데 그때에 오신 분이 바로 권영식 목사님입니다. 그때는 목사가 아니었고 집사님이에요. 뭐 그때는 이제 뭐 교회 초창기니까 집사님으로 있다가 우리 교회에 와서 전도사님이 되셨는데 그 뒤에 여기에서 장로로 장립을 받으셨어요. 좀 어중할 거 아니에요. 한편에 장로님이시고 한편에서는 전도사님이니까. 그러나 목회자로서 신학을 공부를 한 적이 없으니까 할 수 없이 다시 또 평양신학교, 그 당시는 신학교가 평양에 있었습니다. 장로의 신학대학교가. 그래서 평양에 서서 평양신학교를 공부를 하고 그리고 다시 우리 교회에 목회자로 최초의 조선인 목회자로 부임을 하셨어요. 그야말로 동막인이라고 하는 분인 할 수 있는 분인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분의 아들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그 책에 담겨 있는 이야기입니다. 두 아들을 두셨는데 첫 아들은 아버지를 이어서 목회자가 되셨어요. 1961년대 도미하셨기 때문에 미국에서 목회를 하시고 그리고 미국의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에서 목회를 하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보다도 우리에게 더 가깝게 느껴지는 분이 둘째 아들 권길상 장로님이세요. 이분은 목회를 하지 않는데 권길상 장로님은 1927년에 출생을 하시고
지난 1915년에 소천하셨어요. 저 그림이 이제 여러분들이 잘 봐주시길 바라는 것은 흑백 사진인데 AI로 우리 방송실의 최문철 간사께서 AI 작업을 해가지고 컬러를 입힌 겁니다. 놀랍죠? 흑백 사진을 저렇게 컬러 복원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AI에 있나 봐요. 실제 컬러보다도 더 고상한 느낌이 듭니다. 흑백 사진을 저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더 고상한 그런 느낌인데, 이분이 뭐로 유명하냐면은 동료 작곡 작사자로 유명해요. 아마도 우리가 아는 그 동료들 가운데서 대부분이 이분 작품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곽꽃, 올해도 곽꽃이 피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꽃밭에서 아빠하고 나하고 만든 꽃밭에 하는, 혹은 은하수, 그 반달이죠. 이 푸른 하늘 은하수, 하얀 쪽배엔 하는 그 은하수. 또 우리가 스승의 주일 또 부르게 되겠습니다만, 스승의 노래, 이런 노래들 거의 150곡을 작곡을 했어요. 1927년에 태어나셔가지고, 이분이 어디서 태어나셨느냐 하면은, 어디서 자라셨냐면은 우리 교회 목사관 사택입니다. 저로서는 상당히 정서가 좀 남다른 것은, 그곳에 그 마당이 있는 곳에 살아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 권길상 장로님이 우리 교회를 2번을 방문을 하셨는데, 한 번은 조용히 오셨다 가셨다고 그래요. 2번째 오셨을 때에 저한테 알려갖고 앞으로 나오셔갖고 인사말을 좀 전하시고 그리고 가셨는데, 저는 잘 알 줄 알았더니 교우들이 그때 그 사건을 그때 그 인사를 문안하는 것을 기억을 잘 못하시는 것 같아요. 그때에 우리 교회의 마지막으로 오신 때가 88세예요. 이분이 미수가 되어가지고 그때에 우리 교회의 마지막 인사차, 우리 교회의 마지막 인사가 한국에 마지막 오신 것이죠. 다른 교회에서는 그분을 모시고 아마 음악회를 했던 것 같아요. 찬송 작가는 아니시지만, 그러나 거의 우리 일제의 박해치 하에서 무슨 아이들에게 희망이 있었고 무슨 즐거움이 있었겠어요. 근데 그들에게 동료를 가르쳐서 그야말로 아이들의 황폐해진 심성을 꽃밭으로 만들어주신 그런 어른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제가 후회를 했어요. 보낸 다음에 그분 오셨을 때 물론 여러분들 인사하고 저는 이제 식사도 같이 하고 그리고 또 인사를 좀 이야기를 좀 길게 나누었는데, 그때 이제 꽃밭에서 혹은 곽꽃 이런 등장하는 꽃밭이 말하자면은 목사관 사택 동막 언덕 위에 있던 그런 꽃밭이, 거기서 보는 거기서 곽꽃에서 나온 누나는 있으십니까? 하는데 본인은 그런 누나는 없대요. 누나는 없고 주일학교 같이 다니는 친구 같은 동급생 주일학교 친구의 누나가 모델이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누나는 곽꽃을 좋아했었죠 하는 대상입니다. 그래서
그 모델 그리고 그 배경 이런 것들이 동막교회, 동막언덕 그리고 목사관 사택 뭐 이것을 배경, 그 마당, 동막교회 마당 이것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그런 노래들입니다. 그래서 그럴 것 같으면은 조금 그 소개를 물론 따뜻하게 나왔고 여러분들이 하긴 했습니다만 기억을 못 하시니까 하다못해 뭐 노래를 한번 청해 보든지, 우리나라의 그 동료의 말하자면 아버지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분이고, 마지막 그 한국, 그리고 그때는 이미 이제 그 마당 꽃밭은 없어졌습니다만 그래도 동막교회의 이름 하나 듣고 찾아오셨는데 제가 조금 더 무겁게 그리고 좀 더 의미를 둬서 모셨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2015년에 이제 별세하셨기 때문에 아쉬움이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마지막 그분이 80세가 훨씬 넘는 90세 가까이 되는 고령에도 불구하고 두 번씩이나 한국에 들를 때마다 동막교회를 찾은 것은 그때 그 모습들은 뭐 흔적도 없이 다 없겠습니다만 그래도 본인이 뛰어놀았던 그 마당, 그리고 본인이 지었던 그 모든 동료들에서 나오는 그 세계가 바로 이 동막 언덕 위에서 보았던 그 세계예요. 그 세계에서 여기서 봤던 반달이고 그 둥근 달이고 뭐 이런 그 꽃밭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잘 모시고 음악회를 한번 잘 했으면 참 좋았겠다는 생각을 아쉬움은 같습니다만, 그러나 어쨌든 그분이 동료로서 지금은 세상을 떠나신 분이면 동료로서 아이들을 지금도 만나고 계신 이런 특별한 만남의 장소, 그리고 또한 그 사연, 이런 것들이 우리 동막교회에 있지 않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자녀들에게 잘 가르쳐줘야 돼요. 이 동막교회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이제 아마 교회사, 개별 교회사를 만드는데 저게 교과서가 될 것은 거의 틀림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저렇게 만든 그 교과서가 없어요. 보니까 어떤 것은 거의 99% 사진으로 묶거나 하고, 우선 크기가, 사이즈가 이만해요. 들고 다닐 수가 없고, 부피가 500페이지, 600페이지 이만해요. 근데 안에서 보게 되면은 한쪽에 어디에 회의록 혹은 통계 이런 것만 잔뜩 있는데 그거 아무도 안 읽죠, 솔직히. 아마 그 교회 교인들도 안 읽을 거예요. 거기에 있는 숫자가 언제 갖고 있는 예산표 이런 거 넣고 조직표 넣고 이런 것들이 누가 읽겠어요. 근데 이게 너무 크고 너무 두껍고, 그 다음에는 안에 있는 교회의 교회사를 이렇게 간추리고 그리고 현재의 모습을 넣고 한 것이 없어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는 우리 교회 교회사도 쓰지만은 한국 교회에 개별 교회사를 쓰려면은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는 제시 모델을 낸다고 하면서 낸 게 그 책입니다. 그게요. 그래서 다른 교회 교회사를 비교해 보시면 알죠. 없습니다. 근데 그건 교과서가 될 만하거든요. 교회사를 쓴다고 하면은 그런 방식으로 써라. 요런 정도로 간추리고 요런 정도로 배분을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이 이제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찾아가셔가지고 보관을 잘하고 또 권유도 하시고 전도도 하시길 바라고, 오늘 그 가운데서 있는 한 토막, 권길상 장로님을 지금은 이제 만나뵐 수는 없습니다만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나마, 예배를 통해서나마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그리고 만나는 그런 자리, 역사와의 만남이죠. 향기로운 역사와의 만남이고 또 앞으로 이어주는 그런 만남의 자리가 되시는 이 예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되고 거룩한 주일, 오늘은 꽃주일, 어린이 주일입니다.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말씀하셨는데, 우리 교회 하나님 아이를 거두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환영하게 하시고 그들 세계를 열어나가게 하시고 그들의 세계를 준비하는, 축복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